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4절 말씀 내려가시는 길에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이 시간 2월 한 달 다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엄격하십니다. 하지만 한 번의 기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기회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아이성에서 패배했죠. 한 번 패배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한 번 실수하면 완전히 배제시켜 버리지만 우리 주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혹시 지금까지 잘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좀 실수했다 할지라도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시 계속해서 나아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다는 것에는요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다시라는 기회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다시라는 기회가 주어지는가? 누구에게 또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가? 뭔가 한 사람이 있죠. 모험한 사람, 시도한 사람, 헌신한 사람, 희생한 사람, 섬긴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다시라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다시라는 기회가 주어질 일도 없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25장이 아닐까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 두 번째 기회를 줄 턱이 없죠. 줄 리가 없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 다시라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시라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겠죠. 시도했다는 증거겠죠. 모험했다는 증거겠죠. 성경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에 대해서 정말 무섭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청교도 목사님이었던 윌리엄 로우 목사님은요 하나님은 게으른 자에게 절대 은혜를 약속하지 않으신다. 사탄은 게으른 자를 사탄도 게으른 자를 쓰지 않는다. 그만큼 누구에게도 쓰임받지 않은 버림받은 존재가 되는 것이 게으른 자들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끝까지 부족해도 여러 가지 연약해도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 실패했었을 때 두 번째 기회, 세 번째 기회, 계속되는 기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진짜 열심히 유별난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을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1절부터 4절까지만 봤거든요. 19장 10절 말씀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이 특별했다, 유별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정말 엘리야는 열심히 가득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상 16장부터 그가 등장하죠. 그가 아합 왕 앞에 나아가서 경고하여 가뭄이 들었을 때 그는 그 가뭄 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음식,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그 음식을 보면서 끝까지 견뎠습니다. 갈멜산에서 450대 1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가 다시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7번씩이나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요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달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고 또 가뭄으로 가득했던 그 땅 가운데 7번 기도해서 비가 내리는 놀라운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19장 1절 말씀 보니까 어떤 말이 나와요? 아합이 그렇게 해서 집에 가서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그 모든 된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세벨이 참 독한 여자거든요. 참 악한 여자거든요. 성경 속에 나오는 가장 악한 여자 가운데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이세벨은 절대로 빠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표독스러운 여성이었습니다. 그 여성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그렇게 모두 다 처단되어지고 그 가뭄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섭게 경고합니다.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네가 내일 이맘때쯤 넌 죽을 거야. 내가 너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진짜 표독스럽고 무서운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탈진하기 시작합니다.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는데, 이렇게 목숨 걸고 사역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또 다른 위협이구나, 또 다른 위험이구나. 너무나 괴로운 거죠. 사역하고 또 사역해도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실망하게 되잖아요. 탈진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힘이 빠지게 되잖아요. 저는 오늘 엘리야를 생각하면서 좀 죄송합니다.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의 사역자들,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회 목사님들만 봐도 그래요. 얼마나 열심히세요. 휴가도 없으세요. 새벽에 4시부터 나와서 밴 운전하지요, 봉고차 운전하지요, 저녁 늦게까지 사역하면서 정말로 열심히 사역하시잖아요. 모든 목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역하면 사역할수록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요즘 교회가 부흥하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오히려 열심히 사역하면 사역할수록 그만큼의 기대가 와야 되는데, 그만큼의 결과가 와야 되는데, 너무나 결과는 너무나 허탈한 거죠. 너무나 허탈한 거죠. 목사님들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가? 칭찬을 받지도 않아요. 목사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거 하면 이렇다고 욕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다고 욕하고.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린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사의 갈등이란 책에서 읽었던 하나의 글이 있습니다. 목사가 얼마나 고달픈지 조금 길지만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릴게요. 저희 목사들, 전도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마음을 활짝 열고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가 얼마나 고달픈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사가 젊으면 교인들이 말하기를 경솔하다고 말하고, 목사가 나이가 많으면 교인들은 말하기를 패물이라고 말한다. 목사가 젊으면 경험이 없다고 말하고, 머리가 희어지만 발전성이 없다고 말한다. 목사 가정에 아이가 너다섯이면 너무 많다고 하고, 아이가 없으면 복이 없다고 한다. 원고에 의존해서 설교하면 박력이 없다고 말하고, 원고를 보지 않고 하면 준비 없이 한다고 불평한다. 예화를 많이 쓰면 성경에 충실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예화를 안 쓰면 너무 딱딱하다고 말한다. 잘못 꾸짖으면 사랑이 없다고 말하고, 위로하는 말을 많이 하면 타협한다고 매도한다. 설교를 혼자 도맡아 하면 지겹다고 말하고, 초청 강사를 자주 세우면 미천이 떨어졌다고 말한다. 다른 교회 강사로 안 나가면 실력이 없는 목사라고 말하고, 자주 출타하면 담임한 교회에 무책임하다고 말한다. 고물차를 몰고 다니면 교회를 망신시킨다고 말하고, 새 차를 사면 사치한다고 비난한다. 가난한 자들을 열심히 찾아보면 교회 재정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고, 부자를 찾아보면 목사가 너무 정치적이라고 말한다. 사모가 교회 일에 적극적이면 너무 설친다고 말하고, 소극적이면 평신도들의 귀감이 되지 못한다고 말한다. 목사의 자녀들이 조용하면 기를 죽였다고 말하고, 활발하면 버릇없게 키웠다고 말한다. 목사가 중용을 지키면 목사가 개성이 없다고 말한다. 목사는 이래저래 힘들다, 못해 먹겠다. 이래도 뭐라고 하고 저래도 뭐라고 하고, 모든 게 목사가 호구예요. 목사가 동네 북이에요. 제가 들었던 가장 끔찍한 얘기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저의 멘토 목사님, 저보다 16살 많으신 멘토 목사님께서 신학교 다니실 때 동기에게 들은 얘기, 동기의 이야기예요. 동기. 그 대학교 동기가 목사 아들이었어요. 똑같이 목사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밤중에 어느 교회 성도가 자기 목사님 집 앞에 누군가가 술 먹고, 좀 지저분한 얘기해서 죄송해요, 집 앞에 오바이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집 앞에 술 먹고 오바이트 한 게 쫙 퍼져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 교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이 목사님 집 앞에 저런 게 있다니. 그러다가 또다시 소문이 와전돼서, 야야야, 봤어? 어젯밤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술 먹고 집 앞에서 토하더라. 저의 멘토 목사님의 동기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소문이 막 퍼지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거예요. 장로님들과,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요, 장로님들과 그 소문을 말하고 있는 성도들을 집으로 다 초대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 떨어진 오바이트한 그 음식물 찌꺼기를 거기서 먹으셨어요. 그 이야기를 저의 멘토 목사님 동기가 기숙사에서 아버지가 이러한 모멸감을 당했다고 말하면서 둘이 끌어안고 펑펑 울었대요. 펑펑 울었대요.
열심히 사역하면 뭐예요? 열심히 설교하면 뭐예요? 열심히 기도하면 뭐예요? 돌아오는 것은 항상 목사가 호구예요. 지금 이 엘리야가 목숨 걸고 사역했거든요. 목숨 걸고 싸웠거든요. 목숨 걸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 너 죽일 거야? 얼마나 허탈해집니까? 얼마나 허탈해집니까? 모든 목사들이 그래요.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한번 되돌아봤어요. 오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2022년 제가 미국을 떠난 그 순간까지 18년 동안 제가 설교한 횟수가 3,000편이 넘더라고요. 3,000회가 아니고요, 3,000편이 넘더라고요. 매년 제가 설교를 준비한 게 160편이었습니다. 평균. 근데도 항상 사람들은 부족하다. 아무리 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리 해도 돌아오는 것은 화살밖에 안 되고 칼과 비수밖에 안 되니까 목사들의 마음이 진짜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선지자의 마음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못하겠다고,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고 광야로 지금 도망쳐 버린 거예요. 로레나무 밑에 내려가서 나 죽여달라고,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나님 이만큼 하면 됐잖아요, 나 더 이상 못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목사들, 선교사님들, 전사님들만 말했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금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은요, 진짜 열심히 가득하신 분이세요. 우리 장로님들도요, 진짜 열심히 수고하시고, 제가 우리 교회 선생님들을 보면은요, 또 복음축제 때 보면은요, 그 떼앞볕에서 음식 만드시고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하는데 땀을 뻘뻘 흘리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선생님들을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마음이 짠해지는지 몰라요. 교회 부엌에 내려가서 일하시는 권사님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짠한지 몰라요. 주일마다 그 추울 때 정말 외투 하나 제대로 껴입지 않으시고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짠한지 몰라요. 열심히 사역하면 진짜 좋죠.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낮이나 밤이나 할 것 없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귀하죠.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목사도 알아주지 않아요. 동료도 알아주지 않아요.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 오히려 타박하는 경우가 많아요. 돈 받고 우리가 사역하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는 그래도 돈이라도 받지. 여러분 돈 안 받잖아요. 오히려 돈을 내면서 사역하잖아요. 그렇게 수고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격려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비난해요. 오히려 타박해요. 그때 우리는요, 에이 때려치우자, 더 이상 못 해먹겠다, 내가 이러자고 신앙생활하는가, 이러한 마음이 가끔가다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엘리야도 그랬으니까 괜찮아요, 그런 마음 드는 거. 근데 그렇게 포기하고 싶고 때려치고 싶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시작하게끔 하십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다시 주를 위해 달려가게 만드시는 거죠. 자, 우리가 지칠 때, 힘들 때 우리가 어떻게 다시 엘리야처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세 가지로 짧게 말씀 나누면서 지칠 때, 탈진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급을 받으세요. 첫 번째, 공급을 받으세요. 못하겠다고, 더 이상 나 할 수 없다고, 어찌 보면 최고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감히 목사님이 저렇게 말할 수 있냐고, 어떻게 감히 선지자가 저렇게 말할 수 있냐고, 어떻게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할 수 있겠냐고. 그런데요, 전 참 우리 하나님이 좋아요. 오늘 오교구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처음에 찬양했는데 참 우리 하나님은 좋으세요. 야,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는데, 내가 너를 장로로 세웠는데, 내가 너를 목사로 세웠는데 네가 그러만 하면 안 되지. 평신도 나 그렇게 하는 거지, 새 가족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혼내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요, 오히려 우리 주님은 엘리야를 도와주세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공급해 주세요. 어떻게 하시죠? 오늘 5절 이후 7절까지 세 가지를 공급하세요. 첫 번째, 잠자게 하세요. 피곤할 때는요, 잠자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잠자야 돼요. 피곤한데도 그냥 일하면 안 돼. 피곤하면, 지치면 그냥 잠자는 거예요. 오늘 지금 로데나무 밑에 앉아서 지금 누워서 자고 있잖아요. 잠자는 거 그거 나쁜 것 아닙니다. 잠자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물과 떡을 주시는 거죠.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음식물을 먹어서 기력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공급받는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마사지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 있을 때 있잖아요. 교회에서 섬기다가 힘들 때 있잖아요. 신앙생활할 때 힘들 때 있잖아요. 무조건 기도해.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말씀 더 봐. 예배 빠지지 말어. 예,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모든 문제는 영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심리적이고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몸, 성경 속에서는요, 하찮은 것이라고 절대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몸을 너무나 소중하게 말했어요. 몸은 중요하지 않아, 영적인 것만 중요해. 그거 초대교회 2단이었습니다. 2단. 우리의 몸도 진짜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우리의 몸이 어떤 몸이라고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몸 쓸데없는 것 아닙니다. 하찮은 것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쉴 때는 쉬어줘야 되고요, 먹을 것은 먹어야 되고요, 마사지와 어루만짐을 당하면서 마사지를 받으면서 우리 몸이 다시 회복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무조건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쉴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음식도 먹고, 때로는 휴식도 취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에게 마사지도 받고, 이러면서 우리가 다시 기력을 회복하는 거죠. 무조건 영적으로만 해석하지 마세요. 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가끔가다 김창옥 쇼도 봅니다. 오늘 아침인가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김창옥 씨가 노원구에 온대. 한번 가볼까? 이러더라고요. 김창옥 씨라든지 제가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박재현 씨라든지 이런 좋은 성경적인 근거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노하우들을 말해주는 것들도 보셔야 되고요, 심리적인 책들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봐야 돼요. 저는요, 독서를 참 좋아하거든요. 저의 독서 퍼센테이지를 나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대 3대 2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5대 3대 2. 이게 뭐냐? 5. 성경책. 그래서 성경책을 제일 많이 읽어요. 목사가 성경책을 제일 많이 읽어야죠. 5. 3. 경건서적들, 신앙서적들, 간증집들, 설교집들, 주석들. 그 다음에 20% 세상에 있는 경영책, 또 수필집, 소설책,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성경책과 함께 경건서적도 읽고, 그러면서 심리적인 책들과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도 읽으면서 우리가 균형을 갖추는 거죠. 우리의 심리적인 문제,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 우리의 신체적인 문제를 절대로 비하하거나 허접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것을 잘 다루면서 공급을 받을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8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19장 8절 말씀 보면 엘리야가 40일 40밤을 호렙산 하나님의 산으로 갑니다. 어떻게 갈까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그가 기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말씀 들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받고 하나님의 산까지 40일 동안 달려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 우리의 심리적인 필요, 우리의 생활적인 필요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그런 공급을 받으면 우리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공급을 받으시고 또 꾸준히 공급을 받으셔서 탈진되지 않고 허탈해지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급을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 말씀을 들으세요. 두 번째, 말씀을 들으세요. 우리가 1번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체적인 요구, 신체적인 욕구도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신체가 중요하다고 해서 여기서 딱 끝난다면, 김창옥 씨만 딱 듣고 끝난다면, 심리적인 책만 듣고 끝난다면 교회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말씀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은혜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체적인 필요도 채워줘야 되지만 거기서 끝나면 세상과 교회는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죠.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도 채워주는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 세상에 줄 수 없는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체험을 받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탈진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첫 번째 지금 긴급하게 지금 응급 처리하는 거예요. 잠자게 하고 먹을 것 주고 그리고 어루만져 줘서 응급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에 가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후에 우리 꽃동산 어린이들 겨울 캠프에 가서 말씀 전하고 왔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진짜 기적이 뭔지 아느냐? 진짜 기적은 음식물이 생겨나는 것, 불치병에서 치료받는 게 진짜 기적이 아니라 진짜 기적은 우리가 죽었는데 구원받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게 진짜 기적이다. 진짜예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것, 이게 진짜 기적이요. 그래서 오늘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산에 갔던 그 엘리야가 세 가지의 현상을 봅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 이것을 세 가지 현상을 이렇게 외웠어요. 바지불, 바지에 불났다, 바지불. 그 앞자만 따서 바지불. 첫 번째 바람. 강한 바람이 불어닥칩니다. 얼마나 강력한 바람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강력한 바람을 원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두 번째 지진이 일어났어요. 땅이 진동했어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마지막 세 번째 거센 불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그 불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강한 바람을 원할지 모르겠어요. 땅을 흔들어 엎는 지진을 원할지 모르겠어요. 강력한 불길을 원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뭐가 등장하죠? 세미한 소리가 등장하죠.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세미한 음성, 강력한 음성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세미한 음성이 우리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우리를 고치는 거예요. 우리를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애리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 되어서 바람처럼 우리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진과 같아요.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면, 히브리서 12장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을 진동케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습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어디 나올까요?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고백하죠?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세상의 어떤 말도 우리의 마음을 불지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말도 우리를 수술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말도 우리를 뒤집어 엎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우리를 수술하고 우리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우리를 뜨겁게 달구어버린다는 것이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도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1월 달부터 제가 주구장창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일 말씀 큐티하셔야 된다고. 자, 끝까지 할 거예요. 끝까지 할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세상 뉴스 바라보면서 낙심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굿뉴스, 복음을 듣고 날마다 생기 있게 살아갈 것인가? 그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과 짝을 이루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잖아요. 말씀은요,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셨고,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는 기도할 때 온 땅이 진동하면서 그들이 성령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진정한 바람, 진정한 지진, 진정한 불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탈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어느 엘리야가 그렇게 탈진했는데, 이세벨의 말을 듣고 탈진했는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가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명을 따라가세요. 사명을 따르세요. 그렇게 지쳐있는 그 엘리야에게 공급하시고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죠. 15절, 16절, 17절, 18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후반부를 보면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면요 절망합니다. 할 일이 없으면 괴롭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잃어버리고 은퇴하고 무엇을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예,
세상의 기업에는 은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학교에는 은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직업에는 은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대로 은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조지 휘필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죠. 나는 녹슬어 없어지지 않고 닳아 없어지겠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겠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치는 것, 그 사명을 따라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사명이 없으면 우리는 방황합니다. 그런데 사명이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16절, 17절, 18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가서 아람 왕을 세워라.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엘리사를 불러서 선지자로 기름을 부어 그를 선지자로 세워라.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명 뭡니까? 저는 우리 교회 사명이 참 좋아요. 다음 세대를 세우고 노약자를 섬기는 교회, 사람에게 집중하는 교회잖아요. 사람을 세우는 거잖아요. 우리 청년들을 세우는 거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을 세우는 거잖아요. 우리 어린 영혼들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물 갔다고 우리 어르신들을 그냥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잘 봉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거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은요, 쉴 수 없는 거예요.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중단할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는 거죠. 저는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전 큰 교회 세우는 것, 멋진 프로젝트를 세우는 것, 물론 하다 보면 그런 일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교회 건물 크게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멋진 프로젝트를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가끔가다 말씀드리죠. 작년에 제가 양지까지 왕복 5시간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는 거 정말 힘들었다고.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2024년은 잊을 수 없는 해일 것 같아요. 총신대학교 양지까지 계속해서 다니면서 그곳에서 전사님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멘토링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 전사님들에게 연락이 와요. 만나자고, 밥 사달라고 계속해서 연락이 와요. 사람을 키우는 것,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것,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모르잖아요. 제가 못하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하실 수 있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었을 때 엘리사가 무엇을 원하죠? 영감의 갑절을 원합니다. 엘리야가 했던 것보다도 엘리사가 했던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다음 목사님들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을 잘 세우고, 우리 교회 전사님들을 잘 세우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잘 세우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이런 말하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그냥 열받아서 말하는 것 같아요. 좀 흥분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계속해서 성경 공부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날마다 같이 배우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과 계속해서 다 알고 있다고 자기 아는 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책을 펴서 같이 공부하고,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줘야 될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학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나가는 당회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나가는 교육자가 되는 거, 이거보다 더 멋진 게 어디 있겠어요? 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노약자들을 섬겨가는 것,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우리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절대로 중단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게 없으니까 딴짓하는 거예요. 시간 많으니까 디스코텍 가서 춤추고 앉아있는 거예요. 시간 없으니까 산에 올라가서 사치가 삿바뽀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산에 가서 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사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명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런 사명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요, 진짜 열심히 유별난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이 이렇게 유별났습니다. 카나라고 말하더래요. 오늘 제가 황선우 목사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카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동사예요, 동사. 그런데요, 이 카나와 똑같은 말이 키나, 이것은 명사인데요, 이것도 열심이란 말, 열심. 근데 열심으로 따지면은요, 우리 하나님 둘째 가라면 서로 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우리가 열심히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해내는 것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사명 주시는 그 열심히 있기 까닭에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겨울 캠프에 가서 아이들에게 했던 설교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한번 할게요. 아이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래요. 이 구정물처럼, 이렇게 지저분한 물처럼 이 세상이 이래요. 더러워요. 겁난다. 예, 이렇게 할게요. 두 가지의 귤을 준비했어요. 맛있는 천혜향 비싼 거예요. 드시고 싶으시죠? 근데요, 이 두 가지의 귤을 보시면 하나는 껍질이 있고 하나는 껍질이 없어요. 마치 우리가 껍질이 벗겨진 채로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지식으로 살아가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막 살아가고 그냥 무방비로 나가면은요,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이 냄새나고 지저분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보호막도 없이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진짜 맛있는 건데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라앉아 버려요. 가라앉아 버려요. 세상에 잠식돼 버리는 거예요.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꺼내려고 해도요, 이 손이 제가 커서 그렇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꺼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보호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땅에 떨어져서 이 지저분한 물 속에서 우리는 빠지지 않고 구제불능이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껍질이 있는 이 귤, 우리가 이 껍질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해봐요. 이 껍질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아무리 구정물이라 할지라도 이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집어넣어야 되나? 자, 껍질 깐 거는 들어갔어요. 이제 버렸어요. 이제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껍질 있는 거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떠요. 절대 가라앉지 않아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이 귤 껍질이 이것을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우리가 꺼낼 수가 있어요. 다시 꺼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나 혼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거하시면 우리는 가라앉지 않고 다시 붕붕 떠서 다시 건져주시고 두 번째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거죠. 엘리야는 지쳤어요. 하지만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공급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힘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으시고 나보다 더 열심히 가득하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끝까지 승리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찬양이 있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슬픔을 아시고 나의 상처를 모두 다 아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 엘리야를 치료하시고 엘리야를 보듬어 주시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지친 영혼에게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십니다. 목사만 지친 거 아니죠. 여러분도 많이 지치셨죠. 교회에서 사역하시면서 힘드실 때가 있죠. 우리 아바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십니다.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그 아바 아버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갈까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고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우리 찬양할까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할까요? 혹시 지치셨습니까? 그에게서 사역하다가 힘드셔서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못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할래요. 이러고 싶으신 마음 있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해해 주세요. 혼내지 않으세요. 오늘 솔직하게 고백하셔도 돼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새로워 주세요. 다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사명 주세요.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면서 앞에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쳐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도망쳐버리고 싶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앉아서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피곤하고 상처나고 고난 영혼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해해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주님께서 바라봐주시고 새롭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엘리야를 쉬게 하셨던 것처럼 편안한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주셨던 것처럼 먹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옵소서. 엘리야에게 하나님 어루만져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여 주옵소서. 엘리야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사명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주시고 아바 아버지 그 열심이 가득한 아바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투정 부리고 섭섭해하고 상처나서 끙끙 앓아눕는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그 연약한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엘리야에게 잠과 먹을 것과 어루만짐을 통해서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히 쓰셔서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셨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 사명 따라 끝까지 나아가는 엘리야처럼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안전하게 주님과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